말씀네요. 자, 그럼 우리 오늘 말씀이 창세기 48장 8절, 48장 8절서부터예요. 8절서부터 마지막까지 있으니까 한번 읽어볼게요. 이스라엘이 요셉의 아들들을 보면서 물었다. 이 아이들이 누구냐? 요셉이 자기 아버지에게 대답하였다. 이 아들들은 여기에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자식들입니다. 이스라엘이 말하였다. 아이들을 나에게로 가까이 데리고 오너라. 내가 아이들에게 축복하겠다. 이스라엘은 나이가 많았으므로 눈이 어두워서 앞을 볼 수 없었다. 요셉의 두 아들을 아버지에게로 이끌고 가니 야곱이 그들에게 입을 맞추고 끌어안았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말하였다. 내가 너희 얼굴을 다시 볼 것이라고는 생각도 못하였는데 이제 하나님은 내가 너희 자식들까지 볼 수 있도록 허락하셨구나. 요셉은 이스라엘의 무릎 사이에 두 아이들을 물러나게 하고 땅에 얼굴을 대고 엎드려서 절을 하였다. 그런 다음에 요셉은 두 아이를 데려다가 오른손으로 에브라임을 이끌어서 이스라엘의 왼쪽에 서게 하고 왼손으로 므낫세를 이끌어서 이스라엘의 오른쪽에 서게 하였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에브라임이 작은 아들인데도 그의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 위에 얹고 므낫세는 맏아들인데도 그의 왼손을 므낫세의 머리에 얹었다. 야곱이 그의 팔을 엇갈리게 내민 것이다. 야곱이 요셉을 축복하였다. 나의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을 보살펴 주신 하나님, 내가 태어난 날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나의 목자가 되어 주신 하나님, 온갖 어려움에서 나를 건져 주신 천사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내려 주시기를 빕니다. 나의 이름과 할아버지의 이름 아브라함과 아버지의 이름 이삭이 이 아이들에게서 살아있게 하여 주시기를 빕니다. 이 아이들의 자손이 이 땅에서 크게 불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빕니다. 요셉은 아버지가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 위에 얹은 것을 보고서 못마땅하게 여겼다. 요셉은 아버지의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에서 므낫세의 머리로 옮기려고 아버지의 오른손을 잡고 말하였다. 아닙니다. 아버지, 이 아이가 맏아들입니다. 아버지의 오른손을 큰 아이의 머리에 얹으셔야 합니다. 그러나 그의 아버지는 거절하면서 대답하였다.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므낫세가 한 계례를 이루고 크게 되겠지만 그 아우가 형보다 더 크게 되고 아우의 자손에게서 여러 계례가 갈라져 나올 것이다. 그날 야곱은 이렇게 그들을 축복하였다. 이스라엘 백성이 너희의 이름으로 축복할 것이니 하나님이 너를 에브라임과 같고 므낫세와 같게 하시기를 빈다고 할 것이다. 이렇게 야곱은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웠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말하였다. 나는 곧 죽는다. 그러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고 너희를 조상들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실 것이다. 그리고 내 형제들 위에 군림할 너에게는 세겜을 더 준다. 세겜은 내가 칼과 활로 아모리 사람의 손에서 빼앗은 것이다. 아멘. 자, 이제 오늘 여기 지금 이 내용은 그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지금 야곱이 축복하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예, 엄정 일사님 들어오셨어요? 예, 안녕하세요. 근데 이제 지금 사실 이제 요 내용은 앞부분에 48장 1절에서 8절 내용을 보면 요셉이 이제 병들어가지고 이제 야곱이 병들어서 이제 죽을 때가 가까이 왔다는 것을 알고 지금 이제 요셉을 부릅니다. 부를 때에 지금 두 아들도 지금 이제 같이 왔죠. 그래서 이제 왔는데 야곱이 이제 두 손주죠. 손주를 이제 축복하기 전에 요셉을 이제 먼저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이 땅으로 보내시기 전에 가나안 땅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다시 이집트에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갈 것에 대한 말씀하신 것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이 두 아이를 이제 손주를 야곱의 양자로 드리는 그러한 얘기가 이 앞부분에 나와 있죠. 이 두 아이는 너의 아들이 아니라 내 아들로 하겠다. 그리고 이 두 아이 이후에 나오는 태어나는 아이들은 너의 아들로 해라. 이렇게 이제 야곱이 얘기합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야곱은 이 두 아들을 제 손주를 자기 아들로 이렇게 입양을 하는 걸까? 한번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워낙 누구야 요셉을 사랑해서 이렇게 하는 건가? 이런 생각을 해 보는데요. 지금 이제 보면은 요셉의 아이는 어디에 있어? 이집트에서 났잖아요. 그리고 이집트의 그 제사장의 딸에게서 낳은 아이들입니다. 두 아이들이. 그런데 나머지 요셉을 제외한 이제 나머지 그 형제들은 다 어디에요? 가나안에서 아버지 밑에서 결혼을 하게 되고 아버지의 그 주관 아래서 또 자식들을 낳고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요셉만 아버지의 그 권위 아래서 축복 아래서 결혼을 한 게 아니고 축복 아래서 그 아이를 이제 가진 게 아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들이 다시 어디로 올라가게 됩니까? 이제 나중에 언젠가 때가 되면 이제 이 후손이 이제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게 될 텐데 아마 야곱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신경을 쓰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 두 손주를 자기의 아들로 입양을 함으로써 누구와 동등하게 되냐면 다른 형제들하고 동등한 자리를 이제 갖게 되고 거기에 유산을 상속받게 되는 그러한 이제 그 위치가 바뀌는 거죠. 그렇죠? 위치가 바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셉의 두 아이, 그 후손이 어떻게 해요? 그 이집트에서 난 야곱의 그 축복 안에서 태어나지 못한 그 아이로 이렇게 또 구별이 될 수 있는 가능성도 크기 때문에 이 두 아이를 영입함으로써 양자로 삼음으로써 같은 레벨의 다른 형제들과 같은 레벨에 두어 이제 나중에 그 후손들이 어디요? 이집트를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을 때에도 변함없이 그런 어떤 상속에 있어서의 뭐랄까요?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만드는 지금 조치를 야곱이 취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냥 자기의 자식이 더 사랑스러워서 이렇게 했다라고 보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어 보이네요. 자, 그런데 이제 이 두 아이를 이제 데리고 왔는데 이 야곱은 지금 눈이 지금 보이지를 않는다고 그랬어요. 너무 나이가 들어가지고 이제 그래서 이제 이 그렇죠? 이제 이 옆에 여기에 이제 두 아이를 데리고 왔는데 이 온 아이를 놓고 이제 축복을 해주겠다고 이제 그 구절에 보면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이제 요셉은 그 아이를 갖다가 므낫세는 야곱의 그 오른쪽에 앉히고 오른손 쪽에 앉히고 그 다음에 둘째인 에브라임을 야곱의 왼손 쪽에 앉혔죠. 그게 당연한 것이죠. 장남을 이제 축복하는데 아버지의 오른손으로. 오른손은 유대인들의 문화 속에서 뭐냐면은 권위를 상징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오른손으로 이제 그 축복을 하도록 그렇게 자리를 앉혔어요. 그런데 야곱이 그 손을 갖다가 이렇게 크로스로 이렇게 해서 에브라임에게 오른손으로 그다음에 므낫세에게 왼손으로 이렇게 축복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축복을 하는 것을 두고 이제 요셉이 못마땅했죠. 왜냐하면은 자기는
므낫세가 장남이기 때문에 당연히 아버지의 할아버지의 권위가 누구에게로 므낫세에게로 내려가는 것을 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근데 이제 이 누구냐면 야곱은 그것을 이제 그렇게 하는 것을 거부하고 뭐라 그러냐면 19절에 내 아들아 나도 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내가 의도적으로 이걸 하는 것이지 몰라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다라고 하면서 므낫세가 한 결례를 이루고 크게 되겠지만 그 아우가 형보다 더 크게 된다. 그리고 그렇게 여러 갈래가 나올 것이다. 뭐 이런 식의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축복하는 내용은 20절에 이스라엘 백성이 너희의 이름으로 축복할 것이니 하나님이 너를 에브라임과 같고 그 다음에 므낫세와 같게 하시기를 빈다라고 할 것이다. 이런 어떤 표현들이 이제 사용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야곱은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웠다 이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이것이 이제 나중에 이제 가게 되면 어디까지 가게 되냐면 이제 솔로몬 이후에 에브라임의 에브라임 지파의 한 사람인 여로보암 1세가 이제 아브라함이 죽고 난 후에 이제 솔로몬이 죽고 난 후에 10개 왕국을 띄어서 북쪽으로 북왕국이 되고 그다음에 베냐민 지파하고 유다 지파가 따로 나와서 이제 그게 남왕국 유다 왕국이 되죠. 이제 이렇게 나눠지는데 총 주도를 했던 사람이 바로 에브라임 지파. 그래서 그 북왕국을 갖다가 에브라임이라고 또 부르기도 해요. 근데 사실 이렇게 된 이 장면은 그렇게 보기 좋은 장면이 아니었죠. 이스라엘이 둘로 나눠져 버리는 그러한 주도를 했던 사람이 바로 에브라임이고 여로보암이고 그렇게 해서 나눠진 그 북왕국은 철저하게 자기 북쪽에 있는 백성들이 남쪽으로 내려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단과 그 다음에 베델에다가 송아지를 이제 금송아지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성전으로 내려가서 하나님을 섬기고 그 다음에 제사를 지내고 오는 그것을 다 차단해버리고 왜냐면 그 금송아지를 갖다가 숭배하고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 산당들에서 이 우상들을 섬기게 만들었던 그러한 지파가 바로 에브라임 지파에 속한 이 여로보암이었다는 사실이죠. 예. 자, 이런 것들을 보면 참 사실 여기에 지금 야곱이 지금 이렇게 에브라임에게 그 둘째 아들 에브라임에게 더 축복을 했다라고 하는 이 내용이 좀 참 무색하지 않습니까? 예, 이게 무색해요. 일단은 이제 이 이스라엘의 어떤 뭐랄까 문화적인 그러한 전통 속에서 보면 이 가장인 이 할아버지인 야곱이 이렇게 오른손을 들어서 손을 얹어서 그렇게 축복을 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것을 어떻게 신적인 권위로 받아들였던 것이죠. 신적인 권위로 받아들이고 그 신적인 권위는 곧 결국 하나님이 이렇게 해 가실 것이다. 이런 식의 믿음을 이제 가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 이런 것들 갖다가 이제 뒤에 나오면은 이제 또 12 형제들에 대한 축복을 하는 얘기가 이제 나오긴 하는데 그것도 마찬가지죠. 그것도 마찬가지로 그것도 뭐냐면 하나님의 신적인 어떤 섭리가 그 안에 들어와서 그것으로 해서 뭐가 되냐면 나중에 그 운명이 그렇게 만들어질 것이다. 이런 식의 어떤 생각을 굳게 만드는 게 바로 이 축복의 얘기입니다. 여기에 지금 나와 있는 여기도 사실 마치 야곱이 이렇게 손을 이렇게 거꾸로 해서 하면서
뭐냐면 요셉이 그렇게 하지 않는 게 맞지 않냐고 그랬을 때 내가 안다 나도 아는데 내가 일부러 이렇게 하는 거다라고 하면 마치 또 야곱이 어떤 하나님의 신령한 계시를 받아서 또 이렇게 했다 이렇게 또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됐으면 사실 여기에 나온 대로 있잖아요. 되면 더 좋은 어떤 그 에브라임 지파에서 나온 여로보암이 정말 이 하나님이 세우신 이스라엘을 더 아름답고 더 그 하나님 나라의 그 의와 공의가 세워지는 그러한 나라로 기초를 세웠더라. 이렇게 그런 게 되어야 되는데 그런 게 되어 있지를 않고 오히려 우상으로 가득 찬 나라를 만들어 버리는 그러한 어, 결과가 나오는 거잖 결과가 나온단 말입니다. 자, 그런 거 그렇게 본다면 지금 여기에 이 야곱이 하는 이 축복의 어떤 이러한 행위 이것이 반드시 뭐예요? 야곱이 이렇게 얘기한 것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이렇게 한 것이냐?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지금 야곱은 이 둘을 이렇게 뭐래요? 이걸 갖다가 어긋나게 해서 저 기도를 했지만 그 기도에 야곱이 가지는 어떤 나름대로의 그 문제가 있을 수 있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을 또 해보게 됩니다. 그중에 이제 이거는 큰 신빙성은 없지만 또 자기가 또 둘째였지 않습니까? 형 에서가 있었고 자기가 있었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지금 이제 자기 아들들 중에서도 누구를 그렇게 제일 사랑하는 겁니까? 밑에서 태어난 그 형들 말고 맨 마지막으로 태어난 그 저기 누구예요? 베냐민하고 그다음에 누구예요? 요셉이잖아요. 그 중에서 이제 요셉을 이제 이렇게 거의 막내 취급을 하는 거죠. 다른 형들하고 이렇게 비했을 때. 그래서 요셉을 그렇게 좋아했었던 그러한 어떤 성향들. 이런 것들이 또한 여기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놓고도 또 야곱이 그러한 성향대로 하지는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지만 그것은 큰 신빙성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야곱은 나름대로 자기의 어떤 생각이 있어서 이렇게 요셉과는 반대의 그러한 그 축복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러한 축복을 이제 했는데 사실 이러한 것들 때문에 우리가 사사기에서도 우리가 보지만 그 므낫세와 그다음에 에브라임 두 형제 지파 사이에 뭐랄까요? 갈등이 있고 알력이 있는 것을 우리가 우리 사사기를 통해서 배우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축복들이 정말 복이 되어야 되는데 복이 되어야 되는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뭐가 돼 버리냐면 이게 독이 돼 버리는 경향이 생기고 서로가 어떻게 해요? 뭐렇게 경쟁하게 되는 그러한 상황으로 이제 몰아져 간단 말입니다. 이런 것들을 볼 때에 참 이러한 축복을 받는다라고 했었을 때 그것이 우리에게 어떻게 작동을 해야 될 것이냐. 그것이 정말 우리 모두에게 말 그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될 것이냐 아니면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해요? 내 것으로 움켜쥐어 버렸을 때에 그것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우리에게 칼이 되고 독이 돼 버린다고 하는 사실. 이것을 우리가 이 축복의 어떤 이 메시지와 나중에 나타나는 결과를 통해서 배울 교훈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나중에 이제 또 내일이면 이제 야곱의 유언이 나오는데 이것 또한 같은 비슷한 맥락 속에서 또 얘기가 되질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 좀 한 가지 눈에 들어오는 것은 이겁니다. 야곱이 이제 요셉을 축복하면서 15절, 16절 이제 여기에 이제 이 내용입니다. 여기에 야곱은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나의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을 보살펴 주신 하나님, 내가 태어난 날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나의 목자가 되어 주신 하나님. 지금 이 야곱은 무슨 얘기를 했었냐면 그 바로 왕한테
나는 험난한 삶을 살아왔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이게 이 세상을 떠돌아다닌 횟수가 100년하고도 또 어때요? 30년입니다. 저희 조상들이 세상을 떠돌던 횟수에 비하면 제가 횟수는 얼마 되지 않지만 험난한 세월을 보냈다. 이렇게 자기의 삶을 한마디로 이렇게 험난한 삶이었다라고 하는 것으로 어떻게요? 이렇게 표현을 했죠. 그게 아마 야곱의 그 어떤 마음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오늘 여기 15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할아버지와 아버지를 보살펴 주신 하나님께서 자기가 태어난 날부터 오늘 이 시간까지 하나님께서 목자가 되어 주셨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온갖 어려움에서 나를 건져 주셨다. 그죠? 그래서 그렇게 건져 주신 천사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내려 주시기를 빕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지금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는데 또 여기서는 천사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런 천사는 결국은 뭐냐면 이 얘기는 어쩌면은 이런 것들이 아닐까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 주시는데 각각 여기 하나님께서 지금 그 누구의 천사들을 누구에게 지금 에브라임하고 그 다음에 므낫세에게 따로따로 어사인을 해 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이제 이 손주들을 어떻게 해요? 케어할 수 있도록 이렇게 요청을 하는 그러한 축복 기도가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의 이름과 할아버지의 이름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름 이삭이 이 아이들에게서 살아있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이러한 기도를 이제 하는 거죠. 이 아이들이 자손이 이 땅에서 크게 불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렇게 축복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앞부분에 바로 자기를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마치 목자가 양떼를 돌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어 주셔서 이렇게 나를 돌봐 주셨습니다. 비록 어려운 일이 있고 험난한 일들이 있었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건져 주셨다. 이런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지금 이제 또 하나의 그 야곱이 가졌던 하나님에 대한 그림이죠. 자기가 살아왔던 그 험난한 세월, 그 험난한 세월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험난한 세월 속에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함께 계셔서 그나마 자기를 어떻게 해요? 그런 험난한 가운데서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고 그다음에 먹여 주시고 공급하셨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지금 야곱이 마지막 자기의 모든 삶을 정리하면서 하나님이 자기의 어떤 하나님이었는지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렇게 딱 정의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마지막에 이 세상을 떠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에 우리는 떠나기 전에 어떠한 고백을 할 것인지 나는 내 삶을 통해서 이렇게 살아오는 이 인생길의 마지막 정리할 때에 어떠한 하나님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규정할 것인지 부를 것인지 좀 그런 것들이 오늘 여기서 생각이 나네요. 제가 파푸아뉴기니에서 사역을 마치고 2000년에 이제 한국으로 이제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제 모든 것들을 이제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 이제 그 메인 사역들은 다 마친 거죠. 그러고 이제 성경 번역은 더 이상 이제 손을 대지 않는 그러한 상황 속에 이제 있는 그래서 전부 다 마무리한 상황 속에서 이제 제가 천안에 있는 한 교회를 이제 방문해서 거기에 가서 이제 있는데 그 중국에 선교사로 가신 분이 저를 찾아왔어요. 제가 천안에 와서 그 강의에서 설교를 한다는 걸 듣고 그래서 근데 그분이 옛날에 그 천안 제가 간 교회에 부목사로 했던 분인데 선교사로 나간 거예요. 근데 그때 이제 제가 갈 때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선교지는 나의 일터가 아니라 이기 전에 내 인생의 훈련장이라고 생각하고 선교지에 그래서 그렇게 살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것을 이 선교사가 이 목사님이 잊지를 않고 제가 마침 왔다니까 한 수년이 지났는데 거기에 찾아오셨어요. 그러니까 한 십몇 년이 지난 다음에 와서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그래, 그때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과연 지금은 그 선교지를 어떤 것으로 종합적으로 해서 묘사를 할 수 있겠습니까?라고 어, 어떤 인생의 그 교훈을 얻었습니까? 뭐 이런 식이었어요. 그 얘기를 듣고 제가 잠깐 이렇게 이렇게 좀 멈췄다가 제가 던졌던 단어는 이거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라고 하는 말을 던졌어요. 그게 보통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됐습니다라고 하는 그러한 캐주얼한 얘기가 아니라 한마디로 제가 파푸아뉴기니 16년의 삶을 그 말로 정의를 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자격이 없는 자가 파푸아뉴기니에 가서 하나님의 그 은혜로 그 일들을 마치게 됐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였거든요. 마찬가지로 이제 제가 이제 이 목회 현장 이제 그러고 보니 올해가 16년이네요. 파푸아뉴기니에서 16년. 올해가 제가 이제 목회 현장에서 16년. 이 16년을 정리해 본다면 또 어떤 것일까 생각해 봤었을 때 마찬가지로 또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우리들 또 마지막 이제 제가 또 언젠가 또 하나님 앞에 또 다시 이제 직접 설 때가 오겠죠. 그렇죠? 그럴 때가 될 때 또 나는 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말이 어느 정도 더 깊이 숙성된 그러한 고백이 될 것인지 또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한 그러한 어떤 말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온 삶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는지 오늘 이 밤을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좀 나아가서 묵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함께 기도할까요?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야곱이 130년이라는 세월을 험악한 그 인생을 살았다고 얘기하면서도 그 험악한 인생 속에 하나님은 자신의 목자가 되었다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어떠한 단어로 지난 살아온 삶의 이 모든 그 구비구비마다 어떻게 하나님은 나를 이끌어 오셨는지,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세웠는지, 어떻게 하나님을 얘기할 수 있을는지 우리가 한번 이렇게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그렇게 우리 마음속에 주님이 주시는 그 생각을 따라서 더욱더 그것이 더 깊어지고 더 넓어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